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9월 5일 금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굽은 막대기로도 곧은 선을 그리신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뜰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2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먼저 전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와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곳 근처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미 결과가 정해진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공개를 허락하지 않았던 자신의 정체성, 다시 말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담담히 사내들인 구성원들이 내린 사형 결정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때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에게 대제사장의 하녀 중 한 사람이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하고 물어봅니다. 이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베드로에게 이 질문은 법정에서의 신문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당황한 베드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라고 하며 질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두려워 그 자리를 피해 바깥들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하녀는 밖으로 나간 베드로를 쫓아와 다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하고 외치며 신문의 수위를 높였고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이 사건에 개입하도록 만듭니다. 이에 베드로는 나는 그들과 한패가 아니다 라고 재차 부인을 합니다. 조금 뒤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라고 하며 아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위로 추궁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저주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가 자신을 저주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를 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셈이 됩니다. 베드로는 참 맹세를 좋아하네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라는 이름과 자신이 엮이는 것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예수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닭이 웁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펑펑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때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맹세가 생각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또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인지를 묻는 하녀의 단순한 질문에 자신은 그 사람 자체를 모른다고 잡아댔으니 자신을 수제자로 세우신 예수님께 참으로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수님은 바로 옆에서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여 홀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때 아마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의 의도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고백과 베드로의 부인을 병치시킴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 두 사건을 대비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힌 죄목으로 목숨을 잃게 되지만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함으로 목숨을 건지지만 결국 자신을 저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마가는 고난 상황에 처한 독자들에게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당당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처럼 우리 역시 뜨거운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하지만 애통해하는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십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구원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경고로 또 한편으로는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계속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저희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돌아서지 않으리입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